1세기 소아시아 사회는 노예 없이 작동할 수 없었던 구조였다는 거죠. 학자들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대략 도시 인구의 20%, 많이 잡는 사람들은 30% 정도까지가 노예였다고 말합니다. 1세기 당시의 소아시아, 요즘으로 표현하면 현재의 튀르키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이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는 로마 제국의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속주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적인 자료에 근거하면 고대 로마 시대 소아시아 속주 전체의 인구를 대략 800만에서 많게 보는 사람들은 1200만까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을 내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의 30%면 33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당시 300만 정도가 그 사회에서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노예는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사적인 재산에 소유되는 사람들이었고 주인의 생사 여탈권 아래 놓여 있었으며 도망을 하거나 혹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오기도 했다는 거죠. 당연히 인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신분적으로 노예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 중 일부는 주인과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노예와 주인이 함께 성도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고단한 노예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영어와 헬라어 같은 어군에 속하는 언어에서는 그 문장을 해석할 때 그 문장의 본동사를 찾는 것이 해석의 과정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의 본동사는 휘파쿠에테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의미는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가 22절 속에서 현재 능동태 2인칭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쓰면 너희들은 순종하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모든 단어는 방식과 동기와 대조를 설명하는 부속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큰 전제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22절 보세요.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이 육신의 상전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육신의 상전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사회에서 노예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소유주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희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육신의 상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상전이라는 표현에 사도 바울이 담으려고 했던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상전이라는 이 표현에 담으려고 했던 의미는 뭘까요?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상전이라는 이 표현 속에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이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이었던 노예제도 혹은 그 사회의 질서를 한순간에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노예제도를 옹호했다고 해석을 하면 또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복음이 사회혁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은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혼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사도 바울은 1세기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노예 제도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22절 중간을 보세요. 여기서는 먼저 부정적인 경고를 앞에 하고 뒤에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명령문을 보면 거기 보세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하지 말라는 걸까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눈가림을 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는 오프달모둘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딱 2번 사용이 되는데 에베소서 6장 6절과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2번이 나오는데 그 2번 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보고 있을 때만 일하는 척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종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주인이 보고 있을 때만,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만 일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2절 맨 뒤에 보세요. 긍정적 대안 명령문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성실한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플로테티라는 단어예요. 원형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만 생각해라. 간단하게 생각해라. 주님을 두려워해라. 23절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먼저 23절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23절은 22절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겁니다. 23절은 22절 말씀의 확장이면서 동시에 22절이 동기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23절은 실행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의 노예들을 향해서 노동의 강도나 노동의 질을 말하고 있지 않고 노동의 방향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하여 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사람을 향하여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은 그 일이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윗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오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람을 위하는데 시선이 주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으로 가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성경을 좀 세심하게 살피면서 읽는 분들은 여기서 간단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요. 28절 맨 앞에 보세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으로 가면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팔았을까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을까요? 여기 37장 28절에 등장하는 미디안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후처를 드리는데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고 그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4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5절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주선으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복 형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은 광야와 변경 지역에서 그 변경 지역을 오가면서 낙타를 타고 향유 같은 상품을 가지고 지역과 지역 사이에 교역을 하면서 계절과 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혈통보다 더 강력하게 묶여 있었던 일종의 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안에서 이 무리들은, 이 집단이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했고 창세기 27장 28절은 같은 대상을 향해서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자녀인 요셉이 그 약속의 땅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이방의 땅으로 이동하는데, 약속의 자녀가 끌려가는데 약속 밖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악한 의도, 형들의 악한 의도와 상인들의 이권과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과 이 세 개의 구도가 하나의 사건 안에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이방의 땅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건 속에 형들의 배신과 악한 자들의 악한 의도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권과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구도가 함께 맞물려서 뒤엉켜 돌아가면서 이 사건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악한 사람들의 의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 하나만이 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이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이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팔렸으나 버려진 것은 아니고 이방의 손에 끌려서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서 끊겨져서 이방의 땅으로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강제로 옮겨지는 노예의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밑으로 쭉 내려가서 23절 보세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거기 반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예요?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신매매를 당했는데요,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은행에서 상환하라고 독촉장이 날라오고, 차압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직원들이 뒤통수를 치고, 때로는 여러분 몸에 원치 않는 질병들이 오고,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 삶이 형통하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다시 39장 1절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약속의 자녀인 요셉이 이방 사람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노예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1세기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가 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세요. 39장 9절 보세요. 39장 9절 창세기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9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보디발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요셉은 자신의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보디발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는,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단둘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듯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도록 요셉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5절 다시 보세요. 중간쯤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찾으셨죠? 그리고 두 단어 건너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게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게 무슨 약속의 성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로 넘어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맨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너로 하여금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 주변에 있는 누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은 이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5절 다시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가 5절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접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사장님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을 쓰시고, 여러분 직장에 상사를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방법을 쓰시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바꿔서 여러분 직장의 직원들을 축복하셔서 사장님을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 오너를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보디발을 축복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축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뭘 만드는지도 모르는 회사, 재무제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식을 샀습니다. 3,000원에. 근데 1년 지났는데 그 주식이 10만 원이 가고, 길 가다가 1등 4번 당첨 그렇게 써놨길래 들어가서 복권을 하나 샀는데 50억짜리 당첨이 됐습니다. 길 가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저 건물 나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가 그 건물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나한테 비슷한 건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를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라 그러네요. 그러고 줬으면 좋겠어요. 성경 안에서도 기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41장 이후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행적을 떠올려 보세요. 요셉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그러면 꿈, 이게 다 요셉의 스토리를, 요셉의 인생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보고 놓치는 예들이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가오는 7년 흉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요셉이 준비하는지 보니까 풍년이 왔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큰 애굽 제국 전역을 순회를 하는 겁니다. 전 애굽 지역을 총리가 돼서 순회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남는 풍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남는 곡물을 정부 돈으로 모두 다 사들여서 41장 49절에 보니까 각 성에 그 매입한 저장 곡물들을 저장하는데 저장된 곡물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대제국 애굽이 7년 흉년 동안에 그 제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국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일을 이 애굽에서 요셉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뜬금없는 방법으로, 공중에 방맹이 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철저히 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4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겁니다. 총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전도회 총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Great Empire, 대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대 근동 지역을 호령하고 있던 대제국의 두 번째 권력 서열 순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재산과 모든 걸 다 이 노예에게 맡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아닌 밤중에 홍도깨식으로 그렇게 됐을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 보세요. 4절 다시 보세요. 몇 단어 건너보면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은혜라는 히브리어가 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매력적인 인격,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카르 아람어 잠언에는 사람의 매력이 그 진실성과 정직성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 가정총무가 된 것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뜬금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아주, 여기서 매력 그러면 여성들의 매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엔 매력이라는 단어를 그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서 나오는 신실함과 정직함에 이 보디발이 무한 신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주 긴 세월 동안 노예이던 시절부터 그는 철저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빈틈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권력 서열 두 번째 사람의 눈에 들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주인 보디발이 보는 순간에만 그 눈앞에서만 일을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잠깐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한두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디발 앞에서 이 노예 소년 요셉이 너무 정직하고 신실하고 바른 인품으로 비록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인생이지만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디발의 눈에 뜨였고 마지막에 총리까지 가는 그런 연관을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어느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어쩌면 안 보는 자리에서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하고 더 바르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의 윗사람을 섬겨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의 상사를 섬긴 적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원인 우리가 내 위의 상사를 혹은 사장님을 혹은 회장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이 아무 흠이 없어서 아무런 잘못하는 게 없어서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 외에는 그건 동참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다소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의 상사에게 여러분의 대표에게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24절로 갑니다. 2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육신의 상전들에게 성실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상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4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3장 끝까지는 이제 노예들을 말했습니다. 노예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희의 상전들에게 행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했다면 4장 1절로 가면 이제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절은 짧은 한마디지만 당시 사회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단어는 권력의 언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북한식으로 말하면 혁명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4장 1절 문장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파레케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공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단어가 현재 2인칭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이걸 풀어서 쓰면 이런 뜻이 돼요. 너희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공급하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너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의 아랫사람들에게 혹은 직원들에게 계속 그것을 공급해라. 그것이 뭘까요? 거기 보세요. 의와 공평입니다. 근데 의와 공평이라는 단어는 집중하지 않고 4장 1절의 무게중심을 뒤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볼 건데요, 이 뒤쪽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 1세기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을 뒤집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4장 1절 맨 앞에 보세요. 상전들아. 그리고 후반을 보세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전들아 너희들도 종이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 1세기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은 자신들이 종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합니다. 이건 신분 자체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종이 될 수가 없는, 물론 이제 전쟁이 나거나 하면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단 한 번도 종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도 종이야. 그러니까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도 종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해라.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사장님들은 내가 사장이라고 갑질하지 말고, 요즘에 갑질하다가 인생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람들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나도 직원이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의 대상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고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도 주인을 모시고 있다. 내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25절입니다. 3장 25절 다시 봅니다. 3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행한 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종말론적 심판의 경고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 상전에게 행한 대로, 아랫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그대로 내가 마지막에 받는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상사가 있습니까? 상사가 보는 앞에서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의 윗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사입니까? 나도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의롭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대한 그 대한 내용이 마지막 날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대하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대하듯이 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는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